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버리신 그 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권능의 사람, 또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또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며 세계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지진이 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부활의 권능 속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십자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미래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같은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멈춰 주옵시고, 저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사랑하는 길이 더 좋은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의 후속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친구를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원수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우리를 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원수는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사람들이 원수인 것입니다. 자, 이런 원수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미워하라, 복수하라. 복수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일 아침에 싸웠습니다. 남편이 늘 청소도 싫어하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을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바쁜데 집안일을 하지 않는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녀와서는 변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와서는 집안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긴 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 힘들게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면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훈육으로보다 또 미워해서는 절대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 중에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 이름은 폴리 위글 스워스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스위스와 폴리라고 하겠습니다. 남편 스미스는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종종 자신이 옛날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돌이키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이 스미스는 본래 배관공이었습니다. 노동자였던 거죠. 그때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하여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미스는 아내 폴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교회에 붙어 사는군. 이제부터 당신은 침대를 아예 교회에 갖다 놓고 사시오. 그것이 더 낫겠소. 그렇게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에 가긴 하지만 일주일에 3번 교회에 갑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인 당신에게나 또 내 아이에게도 소홀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이 스미스는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오늘 남편으로서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내 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장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교회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스미스가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내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 스미스는 현관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저녁에 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스미스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는 현관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무엇을 해드릴까요? 아침에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나가세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아내를 한결같이 보면서 자기 아내가 진짜 예수님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서 남편 스미스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간증도 하고 또 겉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역자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남편을 변화시킨 힘은 아내의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사랑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사랑도 이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질 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늘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의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는 길을 언제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할 수 없는 상황마다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미워하기보다, 원수로 대하기보다
거절하기보다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근거는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서 원수조차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맞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순교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도 동일하고, 또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이 했던 모든 삶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잘 실천해 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나서 더 대화도 해보고 사랑을 전하고 더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더 잘해주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품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형,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전파하며 이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사랑으로 살아내며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품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품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